굉장히 농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키도 작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하나를 쭉 했는데 그것이 바로 농구입니다. 심지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현직 프로농구 선수에게 농구 레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농구인으로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농구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직 프로농구 선수 한 명이 은퇴를 하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왜 충격적이냐? 이 선수가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안 되었고요. 그리고 크게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농구 선수가 도시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농구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유명인이든지 아니면은 아니든지 상관없이 성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정도의 유명인이고 이 정도의 유명한 선수라면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 정도의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이 선수는 그러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선수 하나만의 문제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뉴스를 우리가 틀기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오만 가지 사건들, 특별히 최근에 이 신림동 일대에서 벌어졌던 사건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뒤쫓아가서 이제 악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위협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부부 사이를 제외하고 벌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제7계명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은요, 오직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부부라는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 관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이라는 것이요,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둘도 없는 귀한 선물이지만 이 부부라는 관계의 테두리 밖에서 이 성이 사용이 되면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처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때를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끼리 합의하고 그분들 안에서 서로 회의를 하였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들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가장 거룩하고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소중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두고 볼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죠? 6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없어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굳이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6일까지의 창조가 있은 이후에 인간이 창조되어야 이 세상에서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또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만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은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바로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상태에서도 또 클라이막스로 가장 위대하게 창조를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창조의 절정의 장면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의 창조를 보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인류 최초의 남자가 여자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처럼 멋진 고백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 말로 내가 언젠가는 고백하리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는 표현은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이제 한 몸, 이제 부부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 한 몸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감히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떠한 수치심이나 서로를 향해서 저거 뭐야 왜 이래 라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욕탕에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서 씻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벗는 순간 얼핏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갑자기 창피한 거야. 어머! 그러면서 다시 벗던 옷을 다시 입습니다.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옷을 벗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옷을 다 입고 목욕탕을 그냥 나오신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벗을 때에 그 누구도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으나 그들이 한 몸이 되는데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완전한 연합,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몸을 이룬 것은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은 마치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귀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귀한 목적을 세우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합당하게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됨, 삼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 인간의 연합,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 귀한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모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따라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한 생명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결정체로 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증거요, 그 기적의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또 다른 성도님들이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이 시간 그 기적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답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표정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 예.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부부의 관계는요, 서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기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서로를 향하여서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친밀감의 표현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그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부부의 연합, 관계를 깨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간음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음행한 이유로는 아내와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귀한 부부의 하나됨, 이 연합이 깨지는 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러한 간음 행위가 문란하게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요, 그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계속해서 너희는 이것을 금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면서 몇십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요, 친척들 간의 성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의 성관계, 그리고 근친 상관과 같은 관계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 동성 간의 관계, 그리고 동물 간의 관계까지 5만 가지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9,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29절, 30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답지 못하게 그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는 행위들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쫓겨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범죄를 그들이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들어가서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을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선물로 허락을 하셨지, 개인의 욕망의 표출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부부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그릇된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5만 가지 그 성적인 범죄 행위들은요, 다들 이기적입니다. 그죠?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셨던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의 모습보다도 더 죄악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개방된 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외쳤고요.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더 이상 간통죄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죠.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간통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바꾼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이 죄에 있어서 이미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해방은 거짓 해방이죠. 어쨌거나 덕분에 이제는요, 흥신소에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간통죄를 잡으려고 이제 모텔을 덮치거나 그 현장을 촬영하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흥신소는 이제 돈을 못 벌고 대신 공개적인 불륜 사이트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하던 그 일들이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전에는 숨어서 불륜을 저지르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요.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부부관계가 아닌 타인을 만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연녀가 이제는 숨을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 남자의 부인이 이제 본처가 전화를 받자 그 본처에게 내연녀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혼을 안 하냐? 당장 이혼해라. 너는 그냥 애들의 엄마로만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러한 일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라며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간음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리라면서 그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서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거의 반나체의 모습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구약의 이방민족들의 문화보다 더 성적으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닌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 계명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기준을 행위의 기준에서 마음의 기준으로 옮기셨습니다. 혹은 행위의 기준에서 이제 상태의 기준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원래 의도는 단순히 너희를 행위로부터만 지키게끔 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7계명은 바로 우리 마음이 음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의 법을 지켜왔을지 모르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음욕을 품어 범하는 간음의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는 단순히 남자들만이 약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범하기 쉬운 죄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와 그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직장 내에서요, 다른 이성에게 자신의 고민을 더 털어놓기 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가 몇 년 전만 해도 유행했었습니다. 집에 가면은 아내가 있지만 그 아내에게는 나의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하루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자라면은 여자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여자라면은 남자 직장 동료에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더욱더 그 둘이 돈독해집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 마음은 이미 간음을 한 상태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합의 아내의 자리보다 그 오피스 와이프 혹은 남편의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집에서보다는 더 이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니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제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감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남들의 눈에 전혀 걸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직장 동료라는 타이틀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아내보다 더 친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옳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한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신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들통이 나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저희 부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북촌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예, 그곳에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100분을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그 안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공원이라는 곳에 들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보트라는 것을 또 타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만지고 이제 냄새도 맡고 이제 공기의 변화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서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앉아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100분이 정말 훌쩍 지나갑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대신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100분 동안 이렇게 대신 겸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 카페에서 이제 당신에게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곳에 이제 인도자가 저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저의 눈,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그런데 그 어떤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제가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제가 상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면은 우리는 이 예배당 안만을, 이 예배당 안쪽의 공간만은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게 되면은 예배당 밖에 저 하늘에 있는 달, 별, 구름, 그리고 온도,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상상력과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요, 사람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음을 이 상상력을 통해서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악용하여서 이 상상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굳이 제가 따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여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은 너희 눈을 뽑고 손을 찍어내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다 아시죠? 예, 이는 예수님께서 이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였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쓰러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의 외모를 보고서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뚱뚱하고 못생겼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 손대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은밀한 정욕으로 타오르는 자가 부도덕한 행실로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듯이 우쭐거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간음죄로 쓰러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진 것이죠. 어떻게 느슨해졌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 조그만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허용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고 그 마음을 허용할 때에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이 왜요? 그것을 원하는 죄가 우리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에 힘을 쓸 때에 반대로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에는 자연스럽게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한 부부 안에서는 성을 놀라운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부의 연합의 아주 심오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연합이 깨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특별히 부부의 연합이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태초에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 또한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형상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연합을 이루어내면 낼수록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 부부와의 연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기 때문에, 한때 연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록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서 다툼, 아픔, 어려움, 서로 안 맞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과 같이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조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발휘하고 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될 때에 분명 세상은 이러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그냥 간음하지 않는 정도, 그것도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의 간음을 안 하는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이 제7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가장 완벽한 연합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음란하고 문란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 정작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여서 늘 죄 앞에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연합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그리고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